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전반기 성례주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잘 집중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부활 사건에 대해서 한 번 더 다루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죽으셨던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부활 사건을 막달라 마리아의 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시는,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누가 목격하게 되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뛰어가서 흥분과 기쁨으로 뛰어가서 제자들에게 말했죠.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내가 주를 보았다, 그렇게 담대하게 증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의 말을 제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날 오전에 소식을 들었다고요.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은 내가 보았다고 마리아가 그렇게 말했는데, 제자들이 그 사실을 믿었던 것 같습니까? 못 믿었던 것 같습니까?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그들이 그 예수 운동 때문에 그 제자들을, 자신들을 박해할까봐, 테러를 가할까봐 무서워서 문들을 닫은 채로 숨어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마리아 여인이니까 그 당시에 증인으로서 그렇게 효력이 떨어졌죠. 신빙성이 없지요. 또 너무 슬퍼가지고 울고 있는 모습을 베드로가 보고 왔기 때문에 너무 슬퍼하다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헛것을 보았다라고 생각했던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7 귀신 들렸던 그런 경험이 있었으니 어쩌면 그녀를 신뢰하지 못했던지도 모릅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들은 지금 무서워서 부활을 믿지 않고 집안에 숨어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19절 하반절 보십시오.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분명히 문들을 닫아두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서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일반적인 육체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문들을 통과해서 예수님이 그들 앞에 서셔가지고 샬롬, 안녕이라고, 평안하냐 인사를 건네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 이어지는 구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또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여주시죠. 그 모습은 또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의 몸이 참으로 신비로운 것임을 우리는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부활하신 주님의 몸 상태는 어떤 상태였을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부활의 주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라는 그 사실에 있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스승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고, 자기들 살고자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쳐버렸던 배신자들이 바로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부활의 주님은 그런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오고 계신 겁니다. 찾아오셔놓고 왜 그랬냐라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책망의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샬롬, 따뜻한 인사를 건네고 계십니다.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따뜻하게 인사를 건네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부인하고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며 낭망하고 주저하나 한숨 짓고 있을 때에 끊임없이 실패하는 우리들을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문들을 걸어 잠근다 하더라도, 아무리 가로막고 있는 벽들이 두텁고 높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장애물들을 다 뚫고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불가항력적인 주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불가항력적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학습받으시고 세례받는 자리까지 오실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실패와 배신보다 훨씬 더 크고 높고 깊은 은혜와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은 찾아오시는 사랑이요, 그 사랑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보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 그 두려움은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고 기쁨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들은 서로 얼싸안고 주님을 껴안고 너무너무 기뻐하며 춤추며 눈물 흘리며 기뻐했을 겁니다. 주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너무 서로 질문하려다 보니까 막 매우 혼란스러웠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경이로움과 기쁨과 어쩌면 일어난 그 담대함과 그 흥분, 조금 가라앉기를 우리 주님은 기다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 하반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후에는, 주님을 만난 후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파송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냥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기뻐하고 그 주님과 함께 집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변화산 사건,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신 주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되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아마도 막 나뭇가지를 주섬주섬 모으면서 너무 영광스럽고 좋으니까 주님, 이곳에 머뭅시다, 초막 셋을 짓고 자기들이 살 초막을 짓겠다고 말도 하지 않고 그곳에 머무르기를 원했던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 영광 가운데 머무시지 아니하고 제자들의 손을 잡고 산 아래의 세상으로 주님은 내려가셨습니다. 영광 중에 머무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그 산 아래의 세상, 깨어진 세상 가운데로 주님은 내려가고 계십니다. 내려가서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신 뜻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은 그 부활의 기쁨 가운데 나는 구원받았어 기뻐하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보내시되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21절 상반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첫 인사도 평강, 샬롬이었는데 주님은 또다시 그들에게 평강을 주고 계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들이 앞으로 전해야 될 복음은 평화의 복음이라고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다고요. 화평케 하셨단 말입니다. 그 복음을 제자들은 들고 나가야 되는데 그 평안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누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누리지 못하는데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평강을 주님은 지금 부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평강을 맛보고 누려야지 세상 속으로 그 평안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확실하게 평강을 누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평강을 주시고 우리 주님은 또 무엇을 주고 계십니까? 22절 말씀 한번 보시죠.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평강에 이어서 성령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요한은 독특한 표현을 썼어요. 예수님이 그냥 성령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신약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동사입니다. 숨을 내쉬다라는 거. 이게 또 언제 사용되었을까?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는데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한 책이 있습니다. 그게 70인경, 70인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구약 성경에 숨을 내쉬다라는 이 동사가 언제 사용되었나 보니까 재밌게도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흙으로 된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또 언제 사용되었는가? 에스겔 37장을 보게 되면 마른 뼈들의 환상 기사 있죠. 그때 마른 뼈들로 가득한 그 골짜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가게 되자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게 된 사건 아시죠? 그때 숨을 내쉬며 라는 이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은 창조주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요한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요한복음의 독특한 점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 한 가지가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요한은 예수 사건을 새 창조의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 사건을 새 창조의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로 시작되죠. 요한복음 1장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매우 비슷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우리 부활의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숨을 내쉬며 마치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듯이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부활의 주님이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다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평강을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어넣어 주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사람들은 이전의 삶과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태어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창조된 자들이 앞으로 만들어갈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킬 그러한 쓰임을 받게 되고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대속의 은혜예요.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가 같이 달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함께 살아나게 된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된 겁니다. 새 생명을 허락받게 된 사람들,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사람들은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그냥 보내시지 않죠. 그 평강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주님은 우리를 충만케 하십니다. 주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가 세상을 회복시키는 사람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에스겔 37장 기억하시죠? 골짜기에 그 무수한 뼈들이 있는데 그냥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간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그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한 사람 에스겔을 통해서 역사는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37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보십시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권능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 능력과 임재를 경험하고서 기뻐하며 머물지 않았습니다. 아니, 머물 수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영으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이에요. 골짜기 가운데로 몰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임재를 경험하고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말입니다.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마른 뼈들로 가득한 그곳으로 하나님은 에스겔을 보내셨다고요. 왜요? 임재와 영으로 충만하셔서 기뻐하고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냄새를 맡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곳으로 우리들을, 성령의 사람들을 보내고 계신 거죠. 우리가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우리 가정 가운데도, 아니면 이 땅 가운데도, 우리의 수많은 그 관계들 가운데도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고 평온해 보이는 그곳에도 깨어진 경우, 상처가 있는 경우,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들이 그곳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회복의 사람들로 쓰임받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주님은 곧 이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23절 보십시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세상을 향해서 들고 나가야 될 복음은 평화의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 평화라는 것은 그저 사이좋게 지내고 깨어진 관계를 좀 이렇게 잘 지내게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근원적인 문제,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었던 그 죄 문제를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사함을 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죄 용서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화평의 복음입니다. 23절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 죄 용서의 복음을, 너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용서를 받게 될 것이고 죄 사함을 받게 될 것이고 그것을 거부하면 용서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은 바로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점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용서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용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치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그 한 사람이 100데나리온의 그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는 분개하죠.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분개하면서도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죄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상처 준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하게 생각하고 그냥 잊어버린 채 살아가지만 내가 받은 그 작은 상처는 평생토록 잊지 못하고 간직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모순과 비겁함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은혜가 말라서 그런 거예요. 은혜가 메말라서 그런 겁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긍휼에 풍성하신 은혜를 다시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아프게 한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남아서 나를 올가매게 되는 겁니다. 용서는 자신을 위해 사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거라고요. 용서하지 못하면 그것은 계속해서 나를 옥죄오게 될 것입니다. 곧 있을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날 용서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 보혈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날 용서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충만해진다면 나 또한 용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성찬식을 하시면서 그 기도를 또한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를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무르기만 하는 삶이 아니라 상하고 깨어진 곳으로 우리 주님 우리를 보내길 원하시니 그 보내심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순종의 발걸음들을 통해서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 깨어지고 상한 그곳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을 맛보고 누리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보내심을 받아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친히 목도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번